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며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하는 사업과 직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 모든 가정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선물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의 정성도 함께 받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와 회복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생명의 선물을 부어주시며 한 주를 또한 선물로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동안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저희가 하는 모든 산업 가운데 형통함으로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신년 예배 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경에 몇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거듭남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해주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듭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신비한 방법이 아니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쳐다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니고데모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영생길로 초청했지만 즉각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의 변화를 얻고 드디어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등장하는데 그 중에 4장에 가면 니고데모는 남자이니까 요한이 일부러 여자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서 아무도 안 다니는 한낮에만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었는데 우물가에서 물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덕택으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또 하나가 9장에 가면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눈을 떴지만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이 한 남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아주 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계속 공격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나는 잘 모르니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매몰차게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절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남자도 거듭난 것입니다. 복음서는 저희의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저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지상의 삶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중요해요. 거듭난 신자들은 이 지상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삶을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저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러면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또 중요한 삶의 이유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해답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된 이유는 신자들의 삶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통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보는 이 요한 1서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요한만 살아있을 때 기록된 그런 서신입니다. 신앙으로 따지면 2대, 3대가 이미 지났어요. 초기에 증인들은 거의 다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던, 직접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거듭난 신자들의 삶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쓰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서 저희가 살펴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거듭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아주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교리를 왜곡하는 것이 사실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생명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도 요한이 먼저 선포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보통 교리를 어렵고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리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몫이고 신자들은 거기에 큰 상관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모든 신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들이고
저희도 다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어려움에서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열면서 예수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서두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이란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유대 교사들은 신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의 원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원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지지 않는 그 원리가 아니고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란 말이 무엇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떠난,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프리이그지스턴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이 구절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집을 방문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저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성경적인 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이나 유대 교사들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을 동원해 설명을 해요. 귀와 눈과 손, 이 세 가지 감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들은 바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었다는 것은 한 번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최초의 증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 그런데 반면에 2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우리라고 부르고 있고 2절 3절에는 너희라고 다른 또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대비되고 있는데 우리는 최초의 증인이고 너희는 최초의 증인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2차적인 증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듣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우리도 너희에 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사역도 같이 하고 고생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도 다 눈으로 보았고 병자를 고칠 때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파송해서 요한도 예수님처럼 말씀도 선포하고 병자도 고쳤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였어요.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증거를 하니까 결국에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었다는 얘기. 그것이 1차적인 증인의 최초의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지켜보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본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봤다는 얘기는 앞에 보았다는 것과 약간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았다, 가까이서 보았다, 그 얘기. 또 하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직접 손으로 붙잡아서 만졌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씀은, 신비적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파, 저희가 가현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진짜가 아니고 환상이고 환영이다, 그림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림자는 손으로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증거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은 환영이라는, 환상이라는 그 이단에 대해서 변증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2절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 계시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등장하고, 빛이 등장합니다. 중국 사람들과 성경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로 하면 도, 그리고 생명, 광, 그렇죠? 그래서 그걸 중국말로 하면 따오, 샹밍, 광,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1서에서도 비슷하게 예수님을 말씀, 그리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두에서는 말씀과 생명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영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서두에서 선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아버지와 있었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한 구절에 있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저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그것을 이 한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그 증언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가, 교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것이 저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교리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건 과거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손으로도 만졌고.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증언하고 너에게 전한다. 이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전하고 있다는 얘기. 심지어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전하고 있어요. 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짧은 네 구절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에도 편지로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가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손으로도 만지지 못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희가 다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아니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읽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기쁜 소식은 제자들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선포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끊겼다면 그것이 신비한 가르침이라고 꼭꼭 꽁꽁 묶어두고 있었다면 저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을 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복음이 저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영생도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읽은 기사에 남침예교단에서 나오는 그 기사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중에 3%만 자기 발로 교회에 왔고 97%는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꿈에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믿으신 분 있습니까? 꿈에 계시를 받고 꿈에 소망교회 가라고 혹시 꿈꾸신 분 계세요? 대부분은 다 누가 인도했기 때문에 누가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희가 침묵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몇 사람만 진짜 제 발로 교회를 오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는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예수를 믿기가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해받은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도 예수를 알기가 아주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증언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고 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제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그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만나는 교제를 넘어서 삶을 나누는 교제이고, 오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그런 교제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상에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만남 뒤에는 무슨 만남이 또 있습니까? 무슨 사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그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에서 만나면 그것은 그냥 소셜 클럽이 되는 것이지 영적인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초청하신 중요한 이유는,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나중에 완전히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교제를 이 땅에서 맛을 볼 수 있도록, 천국의 교제를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신 그 모임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희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귐에 대해서, 그런 교제에 대해서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리로부터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첫 번째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굳건한 교리, 분명한 교리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들과 더불어 사귐을 지키는 것,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두 번째 기쁨입니다. 우리 수망교도 천국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안에서 그 사귐이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계속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전함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한 사귐으로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저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저를 초청해 주었어요. 저를 인도해 준 구역 식구들께 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제가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때는 아무도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저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저는 매주일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목교는 2017년 한 해에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전도하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까 약간 낮추어서 올 한 해 한 사람만, 한 영혼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저희 모두 다 작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 명이면 더 좋지만 딱 한 명, 그분을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저희가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한 영혼을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소중한 하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의 기쁨을 더 충만히 하고 올 연말에는 영적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소망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초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적 추수가 풍성할 수 있기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를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주여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에게 은혜 가운데 죄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지상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삶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교훈 굳건한 진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저희가 고백하며 늘 그 고백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열심을 내서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주여 복된 성도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소망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사귐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 주시고 오늘 저희 소망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봉일 성도님, 주영순 성도님 그리고 따님 수잔 세 분께서 지난해 우리 따님과 어머님 우리 주영순 성도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오랜만에 또 우리 주봉일 성도님과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대부에 친교실에서 같이 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찬송가 2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수망교회 2017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굳건하게 붙는 교회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귐으로 저희를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저희 안에서 사귐이 충만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2017년 마무리할 때 영적 추수의 기쁨을 함께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에 육신의 연약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혹시라도 마음에 상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귐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결심하며 애쓰기를 원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